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마서 정통해석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제15회에서는 한 여인이 재혼하는 그 원리와 사람의 심령이 거듭나는 원리를 대비한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이번 제16회는 7장 7절에서 18절에 나오는 옛사람과 새사람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가, 다시 거듭남의 원리를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배경사진은 옛날 로마의 전투, 아주 전차 경기장 사진인데, 그 가에 전차 경주 유명한 벤해에 나오는 그 경주의 사진을 컷으로 여기 곁들여 봤습니다. 아주 극적인 전차 경주가 있었는데, 벤해 이야기는 아주 세상을 다 지배하는 대제국 로마와 한 인간의 가슴 속에 있는 신앙과 신념과의 한판 결투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그 신념,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또 하나님께서 이것을 얼마나 귀히 보시는가, 그런 것을 깨닫게 하는 벤허 유명한 이야기죠. 자, 그림 감상도 하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로마서 중반부 요약인데, 우리가 그동안 공부한 것을 이렇게 요약을 해 놓았어요. 빨간 점선 있는 데까지 그 회가 이번에 합니다.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변하는 이 이야기. 자, 시 의문의 묵은 것. 지난 이야기에서 조금 덜 끝난 게 있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하지 아니할지라 하는 7장 6절 말씀을 먼저 한번 짚어봅니다. 이 말씀에서도 율법이 폐지되었다는 뜻으로 단순히 해석하면 안 된다. 이 문제를 앞에서 많이 강조되었으므로 착오가 없기 바란다. 이것이 믿음의 핵심적인 문제이다. 이제 6절의 이 율법 조문, 여기 율법 조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라는 단어를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2장 27절 28절에서 의문이라는 말이 나왔었는데 여기 와서 공부하기로 하고 넘겨두었었다. 신약에서 이 단어가 중요성을 갖는 이유는 율법이 과연 십자가 이후에 폐지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하는 논쟁을 해결하는 중요한 열쇠가 되기 때문이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 의문이라고도 하는데, 한자로 하면 의문이 되겠어요.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 율법 조문은 죽은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의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고린도서 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복음의 새 일꾼에겐 성령을 따라 믿으면 되지 율법은 묵은 것이라 필요가 없다는 말씀같이 들리고, 다음 말씀도 주께서 십자가에서 속죄하시고 율법을 폐하셨다는 말씀같이 들릴 수 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 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골로새 2장에. 성경에서 이 구절들이 의문의 율법, 율법 조문이라는 말로 십자가 이후에 율법이 폐지된 것 같은 느낌을 주는데 말씀들인데, 그러면 과연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는 율법이 폐지되었다는 뜻인가? 아니면 어떤 재림교인들, 안식일 교인들이 흔히 말하듯이 의식에 관계되는 율법만 폐지되었는가? 십자가를 상징하는 율법들, 계명들, 규례들? 아니면 율법 조문의 직무만 폐지되었는가? 자, 율법 조문이라는 말이 에베소 2장 15절과 골로새 2장 14절에는 원어로 도그마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원어로 그람마로 되어 있다. 도그마는 법, 조문, 정서 등의 뜻이 있고 그람마는 문장, 문법이라는 뜻이 있다. 그러나 두 말을 섞어 쓸 때도 있다. 두 말의 의미를. 이 말이 쓰이는 개념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기록이 안 된 더 넓은 상식적 도덕률과 대비한 개념으로 기록되어 있는 율법, 조문들을 일컬 때에 의문의 법, 또 율법 조문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도덕이나 정신적 규율이 아닌 어떤 예식이나 전통 규례 등의 어떤 격식들을 정해놓은 그런 것들을 바로 율법 조문이라는 뜻으로 쓰고, 이런 율법들은 기록하여 법궤 속이 아닌 법궤 곁에 두었다고 신명기 3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용서하고 구원하는 은혜의 대비 개념으로, 즉 율법이라 법이라고 하면 그 속에 숙명적으로 어기는 자는 벌하고 지키는 자는 보호한다는 그런 심판의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을 율법 조문, 또 어떤 의문의 율법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이것은 주로 의문의 직분이라고도 표현을 한다. 로마서 2장 27, 29절의 율법 조문은 위의 일의 개념으로 쓰였다고 할 수 있고, 에베소 2장 15절은 이의 개념으로, 로마서 7장 6절, 고린도서 3장 7절,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는 바로 3의 개념, 율법이 심판, 판단하는 그 기능의 뜻으로 쓰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두세 개념이 함께 쓰일 때도 있을 수 있다. 하여튼 예수님의 속죄를 상징했던 구약의 의식적 율법들과 이스라엘 민족을 구분하기 위한 규례들은 물론 십자가 후에 폐지되었다. 골로새서 2장은 그런 뜻이고, 그러나 모든 율법의 구속력이 십자가 후에 사라졌다는 식으로 말씀 받아들이면 십계명까지도 꼭 지킬 의무가 없다고, 고쳐도 편리하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율법을 강조하는 많은 성경의 말씀들과 우리가 2장 3장에 그런 것들을 보았죠. 이미 믿음으로 더욱 행하게 되는 성화의 필요성마저도 부인하게 되어 자가당착에 빠지고 혼란에 빠지게 된다. 본 6절의 율법 조문이란 표현은 성령을 따라 사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된 사람은, 소위 거듭난 사람, 자기의 그 본능적 육신을 버린 사람은 정죄를 피하려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지킨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말씀이다. 묵은 것과 새 것, 의문과 성령을 대비시켜서 율법 아래에 있는 신앙과 율법 위에 있는 신앙의 차이를 설명하는 것이지, 율법이 폐지되고 안 되고를 설명하는 말이 아닌 것이다. 산 믿음은 율법과 믿음을, 율법이 믿음을 보완하고 믿음이 율법을 더 완전하게 한다. 3. 생명의 근원은 심령 속에 있다. 이제 로마서 7장 7절부터 있는 또 한 주제를 보게 됩니다. 심령 속의 전쟁. 앞에서도 계속 다루었던 자기 부인에서의 율법의 역할과 필요성을 여기서도 다시 강조하고 있다. 거듭나는 믿음에서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좀 더 구체적이고 개인적으로 적용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은 구원 얻는 믿음에 있어서 자기 부인과 율법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고 핵심적이라는 반증이다. 이 강조가. 7절은 근원적으로 시작한다. 즉 앞의 설명들을 들었은즉 율법을 무엇이든 못하게 막기나 하고 정죄나 하는 나쁜 것으로 생각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이기적 욕망을 따르려고 할 때에는 가로막고 정죄하지만 이타적 성령을 따르려고 할 때는 도리어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안내하는 인도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율법이 나쁜 것, 즉 죄냐?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할 것, 해야 할 것을 알려주고 안내하는 좋은 것이다. 7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도 못하였으리라. 이 말을 다시 설명하면서 비유로 드는 적절한 예화가 있는데 소위 거울 이론이다. 거울이 얼굴에 검정 묻은 것, 상처난 것을 보여준다고 나를 나쁘게 보여준다고 거울이 나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아니다. 자기의 흉한 모습을 보여주므로 도리어 자기를 고쳐 아름답게 해주는 좋은 것이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12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렇게 선한 율법이 우리 속에서는 갈등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속의 이기적이고 거짓된 욕망이 죄라고 지적하는 것이다. 율법이 없으면 그 욕망이 죄인 줄을 모를 텐데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는 뜻인데 율법 때문에 더욱 가책과 갈등을 겪게 되는 것이다. 죄로 더욱 죄되게 하는 것이 율법이다. 계명을 잘 모를 때에는 자기가 선하고 구원 얻은 줄로 알았는데 계명을 알수록 못 지켰다는 죄의식만 살아나고 자기에 대하여 절망하게 된다. 그것이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하는 말이다. 원래 계명의 목적은 죄 안 짓게 하여 구원 얻게 하는 것인데 도리어 사람을 정죄하여 죄인 되게 만든다. 10절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것은 죄가 계명의 의도를 오도해서 나를 속이고라고 표현하는데 사람을 괴로워 죽게 하는 기능이다. 11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런데 이런 것을 볼 때 계명이 의롭고 선하단다. 도리어. 왜냐하면 의의 기본은 자기가 죽는 것인데 계명이 이것을 도와주니 역설적으로 선하고 의로운 것이 된다. 자, 12절 이는 귀로만 듣기보다는 사실은 눈으로 보면서 읽으면서 생각하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낫기는 한데 문장도 같이 띄어드리니까 참고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12절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세상에서는 대개 의를 나쁜 행위를 열심히 고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의 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자기 중심적인 그 본성이 죄인 것을 깨닫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자기가 죽는 것이고 마음 의지가 자기 중심적 욕망의 선택을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을 선택하는 결단이다. 의라는 것. 자기 속의 거듭납니다. 다른 말로. 이러한 율법의 기능을 13절에서 다시 종합 강조한다. 13절 7장 13절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조금 앞에서도 말을 했죠. 이래서 율법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다. 다만 세상 육신에 있는 동안에는 원죄의 세력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14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하는 것이 아주 명백한 자기 통찰입니다. B. 내 속의 죄 7장 15절에 18절 15절부터는 주제가 율법에서 선택 의지로 옮겨간다. 율법의 역할을 제대로 깨닫고 그대로 하기를 원하는 데까지 왔는데 그런 후에도 아직 문제가 있다.
자기가 하기를 원하는데도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면이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다. 사람에게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닌데도 내가 알지 못하는 것 행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15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런데 선을 행하지를 못했어도 자신의 양심이 행하려 했던 선택만으로도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 되고 정죄에서도 벗어난다는 것이다. 즉 16절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것이다. 자기와 자기 속의 죄를 분리함으로써 원치 않고 지은 죄는 자기 속의 죄의 책임이고 자기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다. 성경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자기 속의 양심과 실제로 행위를 하게 하는 죄와 이들의 갈등 속에서 선택을 하는 자기 의지와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심령의 기능들과 어떻게 조화시켜야 하는지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다고 할 정도로 죄가 심각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일 뿐이라고 하니 이거 정말 편리한 자기 합리화로 보아야 하나? 아니면 죄의 정확한 통찰로 보아야 하나? 그래서 여기서 5, 6, 7장에 그렇게도 많이 나온 죄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부터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것이 거듭나고 성결해지는 지식이 될 것이다. 죄라는 말이 5장 12절에서 7장 끝까지에 집중적으로 등장하는데 이 부분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다는 주장 그 다음의 각 개인의 실제로 의롭게 되는 과정을 다루는 부분이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믿음으로 죄가 없다고 인정받는 것을 말하는 것인 만큼 의를 설명하기 위해 죄를 덜미지 않을 수가 없는 대목이다. 이 범위 안에 죄가 42번, 범죄가 7번, 정죄가 2번, 죄인이 1번 나온다. 어거는 대부분 하마르티아로 그 동사형, 형용사형인데 빗나가다, 넘어지게 하다, 빚지다, 형벌받을 등의 뜻이다. 그러나 본장에서는 좀 더 근본적이며 영적인 의미로 적용되고 있다. 여기서 필자는 그래서 죄론을 신학적으로보다는 칭의를 위한 체험적인 입장에서 좀 분석해 보려고 한다. 죄의 개념은 먼저 사회적으로는 법률적 개념과 도덕적 개념이 있다. 법률적 개념은 제정된 법 조문을 어기는 것을 말하고 도덕적 개념은 상식을 기준으로 이웃에게 정당하지 못하게 행동한 모든 것을 말한다. 이것이 세상적 죄의 개념이다. 그리고 성경의 개념도 원리는 같은데 율법적 개념과 믿음의 개념이 있다. 율법적 개념은 성경에 적힌 계명을 어기는 것을 말하며 믿음의 개념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고 자기 생각을 따라 행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행동으로 범한 범죄만 죄로 여긴다. 이 모든 것들은 행동으로 이미 나타났을 때에 밝혀지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네 가지의 경우마다 행위로 나타나기 전 마음에 품고 있을 때의 상태가 있고 또 범죄를 한 그 사람을 일컫는 죄인이라고 말할 때도 있다. 거기에다가 범죄의 형벌이 첨가된 정죄라는 개념도 있고 죄인 스스로의 가책이 첨가된 죄책감이라는 개념도 있다. 죄의 개념이 이렇게 다양하다.
그러니 사람의 죄를 제대로 표현, 지적하려면 관계된 용어가 얼마나 많아야 하겠는가. 그러나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모든 용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리를, 문맥을, 뜻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문맥을 정확히 살피고 뜻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구원에서 다루는 죄는 무엇보다도 행동 이전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죄이다. 그리고 자기가 품고 있는 죄보다 더 앞서는 죄도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불순한 의도를 품기 이전에 본능적으로 교만하거나 이기적인 속에서 솟아나는 욕망이나 속성, 원죄에 해당하는 이런 죄도 있다. 이것은 원죄로부터 비롯되는 것으로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 7장 24절에 바울이 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는 탄식은 자기가 원하지 않을지라도 본능적으로 솟아난 죄악이 있다는 고백이다. 인간의 원죄가 그만큼 집요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우리 속의 죄가 그만큼 집요하다는 것을 아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필요와 자기 부인의 배경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지독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역으로 예수님의 속죄하심을 더 찾게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는 간증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제16회는 여기서 끊습니다. 사람 속의 죄라는 것, 다른 말로 육신 혹은 자기라고도 부르는데 이 설명이 길어서 다음 17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선택 의지와 거듭남의 관계를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